말씀 출애굽기를 봅니다. 출애굽기 6장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9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몇 절 안 되려니 같이 함께 보도록 합니다. 다 함께 보도록 합시다.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이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구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황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복된 자리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또 우리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께서 불러주셨사오니 또 창세전에 감추었던 그 은혜를 이 시간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시간도 담대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주께서 괜찮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안에서 저들을 보시고 이 시간도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올바로 잘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이 글을 쓸 때 감동하셨던 그 성령께서 이 시간도 종에게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신에 미친 자 되어지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오롯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전에 그 신구가 선전을 할 때 너희들이 개맛을 알아 이렇게 해서 한때 그것이 온 사회에 어떤 좀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너희들이 개맛을 알아. 그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개맛이라는 것은 어떤 가르쳐져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먹어봐야 안다는 얘기입니다. 개맛을 알려면 사 먹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가지고서 이렇게 알리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알리기 원하느냐? 내가 누군지를 좀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 백성에게 여호와를 알게 하라. 이 얘기는 곧 뭐예요? 지금 자기 백성들이 여호와를 안다 모른다? 모르지요. 그것은 곧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모세 입장에서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좀 아십시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호와는 가짜란 얘기예요. 즉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던 그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 전제가 여호와를 가르쳐라. 나 여호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이 사실을 저 백성들에게 알려주라 이 얘기는 저들이 지금 가짜 여호와를 섬기고 있으니까 가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진짜를 좀 알려줘라. 그럼 이 말씀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후로는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도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숨어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이렇게 나타내 주지 않으면 알 재간이 없습니다. 근데 인간들의 그 욕구 속에는 뭐가 있느냐? 신을 알고자 하는 건 욕구가 있어요. 이게 탐심이란 말이에요. 탐욕이 있단 말이죠. 이게 종교성으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 방식으로서 어떻게 하느냐? 신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그러잖아요.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할 때는 그들이 말하는 도를 아십니까? 하는 얘기는 도를 깨우치라는 얘기예요. 도를 배우라는 얘기예요. 배워서 알아지는 도는 없어요. 배워서. 기독교를 우리가 흔히 십자가도 이렇게 하는데, 그 십자가도는 우리가 배워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께서 알려주셔야만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경 하나 찾아보고 갑시다. 누가복음. 맨 마지막 장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 두 절만 봅시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어떻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하고? 이에 저희의 마음을 어떻게 하고 열어. 누가? 야, 주님이 열어주시죠. 하나님이 열어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알 수 있다 모른다. 모르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서 듣게 하신 거예요. 바울의 설교를 듣던 루디아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바울의 설교가 들려지게 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이것이 들려지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열어서 이 성경이 깨달아지게 해 주실 때만이 이 성경이 올바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이제 이 강단에 설 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할 때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정당훈 목사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돼서 좀 미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성신에 감동되지 않고 할 것 같으면 이 성경은 그냥 인간 입장에서 성경을 접근하게 될 것 같으면 결국 뭐냐? 인본주의를 하게 된다니까. 인본주의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 쪽에서 접근하는 건 전부 인본주의예요. 내 쪽에서 가능성을 두고서 접근하는 건 전부 인본주의란 말이죠. 그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태어난 그 애굽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는데, 그럼 애굽이라는 이 나라는 하나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데, 세상은 다른 말로 하나 인본주의가 횡행하는 곳인데, 그럼 그들도 가지고 있는 그 신관들이 어떤 게 신관들이냐? 세상 사람들이 신관과 똑같은 신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은 뭐냐? 범죄에서 쫓겨난 아담이 하나님을 찾아가고자, 아담의 후예들이 하나님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그 신관으로서 하나님을 찾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가 아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을 섬기는, 이걸 그래서 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 가니까 수많은 신전들이 있죠. 그 신전들마다 이름이 다 다르죠.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신의 이름을 누가 만들었어요? 묻습니다. 인간이 신에게 이름을 줬다. 그럼 누가 높은 자예요? 인간이 높은 자이죠. 그죠? 이게 이 세상이라는 거. 이게 죄 아래 있는 세상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가지고서 그걸 깨버리는 거예요. 그걸 깨버린다. 지금 하나님을 보세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좋아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있죠. 하나님이 내뱉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쓰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그것 때문에 받는 거예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팔 걷어붙이고 우리를 구원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말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어 있는 사람은 저 지옥 불구덩이가 있어도 하나님 끄집어낸다 안 끄집어낸다?
끄집어내죠. 또 지옥 불구덩이라 이러니까 꼭 저 불구덩이 용광로 속에 들어간다 생각하는데, 여기가 지옥이죠, 여기가. 이 세상이 지옥이죠, 세상이. 땅 진짜, 옥자 아니에요, 여기가. 응? 땅의 감옥이란 말이죠. 응? 그럼 또 이러면 또 땅의 감옥이니까 또 땅에 우리가 살면 다 지옥이냐? 아니, 땅의 가치로 사는 자는 전부 지금 지옥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간들 속에 땅의 가치는 돈의 가치인데, 물질의 가치인데, 물질의 가치가 이 마음을 지배하는 순간 그 사람은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절대로 안식 못 누려요. 거기로부터 하나님께서 빼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우리 마음속에 이 물질적 가치가 이 속에 지배하고 있는 데서 있는 그 모습으로 교회에 올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그 교회에 와가지고서 신을 찾는 것이 예수든지 그것이 하나님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지금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왔느냐?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그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이름 불렀기 때문에 그에 내가 신앙이 있다.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 때문에 왔느냐, 이 자리에 무엇 때문에 왔느냐 말이죠. 결국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평생 동안 싸워가야 될 문제라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서 내가 여호와를 알렸다는 것을 그냥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시키지 말란 말이죠. 그건 지금 현재도 유효한 거예요. 현재도 유효하단 말이죠. 응? 결국 뭐냐? 신앙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응? 하나님을 왜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뭐 해야 돼?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뭐 해야 돼?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교제를 하려면은 온전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교제가 되지요. 알지 못하면 교제가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사귐도 마찬가지잖아요. 사귐이 뭐예요? 알아가는 것이잖아요. 그죠? 알아가는 거. 응? 부부도 살면서, 평생 살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간다니까. 응?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꾸 어떤 신앙을 어떤 성과 위주로 무슨 어떤 기업 경영하듯이 큰 일을 해야 하는 거로 신앙을 이렇게 한국교회는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서 열심히 내가지고서 또 천국에 가서 상급 받자 많이 받자 이런 식이 돼버렸는데, 이거 아니라는 게,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잘못된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릇된 여호와를 섬기고 있단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더 많이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앞에 압도가 돼야 돼요. 비록 나를 이 땅에 죽음의 자리로 내던진다 할지라도, 병든 자리로 내던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주여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감사가 나와야 된다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좋은 것이다.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은 전부가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부모가 자식에게 가는 것은 사랑입니다. 모두가 사랑이에요. 매질을 해도 사랑이에요. 굶겨도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니까. 그 아이들은 그 사랑을 모르죠. 왜? 아이들은 내 몸뚱이에게 좋게 해줄 때만 사랑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관이 그거예요. 엄마 아빠는 항상 나에게 잘해주면 그걸 사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못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고 매를 대면은 사랑한다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 미워한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나중에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기 아이를 키워볼 때 비로소 부모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부모들이 아이들 잘못된 것을 매질을 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렇다. 사랑해서 그렇다. 그 아이들은 절대 모르죠. 그럼 그 아이가 부모의 그 사랑을 알아가는 건 평생 알아가는 거예요. 평생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님에 대한 그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된다니까. 더 깊이 알게 돼요. 응?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주고 못해주고를 따지지 않고 말이죠. 응? 요즘에 어떤 분이 저에게 노래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바램이라는 그 노래인데, 노사연이가 부른 바램이라는 노래인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좀 가르치고 싶어 하죠. 가사가 얼마나 좋은가 말이죠. 그 가사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움켜잡기 위해서 살아온 그 인생이 손이 아프고,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서 걸어가는 그것이 발이 아프고 광야에 덩그러니 이렇게 놓아져 있는 그 모습인데, 응? 너무너무 삶에 지치고 힘들어서 외로운데, 그런데 단 하나 바라는 것이 뭐냐?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 소리 한마디만 들으면은 내가 이 사막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꽃길같이 내가 걷겠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끝이 뭐예요? 저 높은 곳을 함께 가야 될 사람은 바로 그대입니다. 그걸 지금 복음으로 바꿔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무거운 짐 지고 다니고 있어요. 우리는 움켜잡기 위해서 살고 있어요. 지치고 지칠 때로 했어요. 황량한 이 광야 같은 곳에 서 있어요.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가지고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광야 같은 길, 사막 같은 그 길이 꽃길이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 된다니까. 결국 예수님과 우리는 손잡고 어디로 가야 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얼마나 복음적이에요. 저 이 노래 들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 가사가 유행가로 듣지 마세요. 김종환이가 또 아주 노래를 그 작곡했더라고. 김종환이 노래 중에 제일 유명한 노래 뭐예요? 우리 전에 불렀잖아. 우리 배웠잖아. 사랑을 위하여.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주님 바라볼 수 있다면 이거지. 너를 바라보면 너를 봐가 뭐 하는데? 주님 바라볼 수 있다. 주님 바라볼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것 같으면, 은혜를 잊게 될 것 같으면, 믿음의 눈이 떠질 것 같으면 만물이 전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거예요.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들을 그런 유행과 가사를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보여주시잖아요. 이게 곧 하나님을 뭐하냐? 알아가는 거예요. 평생 우리는 이걸 알아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결국 내가 망하고 지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정말 너를 사랑한다, 그 소리 하나만 들으면은 우리 인생은 대박 맞은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성공이라니까. 세상에 물질을 많이 움켜졌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의 권세가 높아졌다 성공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애굽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떡의 가치가 있어요. 그들은 떡가마 속에 고기가마 옆에 살고 그렇게 그것이 그들의 꿈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안하게 좀 잘 살까? 그게 그들의 유일한 낙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끄집어내가지고 혹독한 훈련 속에 시키는 거예요. 지금 오이사님 기도했듯이 진료와 현극 같은 그런 그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뭐하냐?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알았던 그 신들을 빼내버리고 여호와가 누군지 그걸 알려주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알려주라는 그 여호와는 누구냐? 그 여호와는 뭐냐? 창세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으로서 그 창세전에 언약하신 그것을 이 땅에서 반드시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분이 여호와란 뜻이에요. 여호와.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는 것은 내가 너를 구속한다,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해낸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구원하리라, 이거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좀 알려라, 여호와를 알려라. 너희들이 왜 그 애굽 땅에 있고 그 애굽 땅에 있는 너희들을 왜 내가 너희들을 끄집어내야 되느냐? 너희들은 언약의 후손이라는 거. 언약의 후손.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끄집어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죠. 만군의 여호와. 그 만군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가 군대가 돼서 뭐 한다? 싸운다는 거예요. 싸운다. 1차적으로는 누구와 싸우느냐? 자기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는 바로와 싸우는 거예요. 그 바로는 상징적으로 사단을 상징하고 있죠. 사단을 상징하고 있죠. 죄를 상징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것이 출애굽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싸움의 대상이 바뀌어 버려요. 바로가 아니고 누구와 싸우느냐? 이스라엘과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싸우. 그럼 왜 이스라엘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애굽의 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속에.
그 애굽의 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애굽의 신과 싸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름 자체가 뭐이다? 싸우는 자예요. 누구와 싸운다? 신과 싸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목적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시내산에 모세가 시내산에 데리고 와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오게 해가지고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을 알아진 그 하나님을 가지고서 백성들,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저 위에 있는 분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그것이 율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걸 원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심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다가 나온 백성들은 오로지 관심사는 뭐냐? 떡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떡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가지고 떡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뭐로 사는 것이다? 말씀으로 사는 자다. 이 얘기는 곧 뭐냐? 너희들이 존재하는 것은 떡이 너희들을 존재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언약이 너희들을 존재케 하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을 했기 때문에, 너희 조상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끄집어져 나왔다는 얘기예요.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교회로 불러낸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맥을 해놨기 때문에 내 새끼가 저기에 있으니까 저기에 있는 저 새끼들을 이쪽으로 풀러낸 거예요. 안으로 풀러내가지고서 뭐 하느냐? 너희들은 관심사가 떡에 관심을 두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을 두고 살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고 살으라는 거예요. 말씀에. 계속해서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 얘기예요. 성경 전체가 그 얘기예요. 육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 누구를 가르치느냐?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여호와를 알려라. 이에는 그 여호와가 신약으로 오면 누구였다?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 속에는 여전히 무엇 같으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그런 사고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이 있다니까요. 지금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의 관심사는 뭐였어요? 어떻게 하면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이 되어서 자기들이 독립된 국가가 되어서 부국 강성한 나라가 되어 다윗의 그 영광을 재현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뭐를 바랬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러면은 12 제자들도 동일한 그 사상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동일한 사상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정권을 잡으면 하나는 뭐?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해달라 그러잖아요. 서로 높아지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제자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관심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에 관심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관심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를 믿었다 생각하지 마세요. 제자들도 여전히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뭐 했느냐?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지렛대로 사용해서 자기를 뭐 한다? 입신양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가 정권만 잡으면 뭐 한다? 한잔 해먹겠다는 거예요. 한잔 해먹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따라다니는 그것이 곧 뭐냐? 죄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니까 그들이 다 뭐해요? 도망가 버렸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볼 것 같으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보혜사가 올 때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는데 그 보혜사가 오면은 비로소 누구에 대해서 알려주는 일을 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고 나니까 제자들의 그 이 사고가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아, 세상 나라가 아니었구나. 우리가 가야 할 나라는 어디에 있다? 저 높은 곳에 있다. 저 높은 곳에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땅에서 미련을 두지 않는 거죠. 미련을. 예수님과 다닐 때는
그 성령이 오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죽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 하든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했는데 성령이 오고 나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세상 미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저 세계를 봤기 때문에. 저 세계를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들의 가치관들이 뭐가 되느냐, 성령이 오심으로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그것이 오늘 본문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여호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호와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러는 거예요. 몇 절에 한번 봅시다. 몇 절 봅시다. 4절에 3절 봅시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더니 나의 이름은 여호와로라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 말을 또 오해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나타났을 땐 여호와로 나타났어요.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여호와로 나타났어요. 그 얘기는 뭐냐, 여호와는 뭐이다, 언약을 하신 것을 반드시 뭐 하는 분이다, 이루는 분으로 나타나는 것이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난 그 여호와는 그때는 그 언약의 성취가 돼요, 안 돼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죠. 왜? 언약이 성취가 되려면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뭐가 되고 객일해서 그 객일한 것을 다시 이 땅으로 끌어들일 때 여호와가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로 이렇게 나타내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가 아니란 얘기가 아니고. 4절 봅시다.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우구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뭐 했더니 언약하였더니, 그 언약한 것을 이제 뭐 하느냐,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애굽 사람의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과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건 뭐예요?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것을 기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느냐, 구원해 내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뭐 하느냐,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걸 알려줘라. 여호와를 알려줘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제대로 알게 될 것 같으면은 그들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는 데만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뭡니까? 삶의 궤도가 수정당하겠죠.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내가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두 교회로 올 때는 내 꿈을 위해서 나온 거예요. 내 꿈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있을 때에 어떤 가치로 배웠느냐, 학교 다닐 때 보이스 앰비셔스 그러단 말이죠. 소년이 뭐를 가지라? 꿈을 가져. 그 꿈이 뭐예요? 세상에 출세하는 거예요. 세상에 영웅되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다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 와서 가르치는 건 뭐냐, 그 꿈은 허상이니라. 그 너를 위해서 너의 인생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내 인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이거 순수히 응한다, 안 응한다? 안 응해요. 몇 절이고? 9절 보세요. 9절.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황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않았다 그러죠. 뭐 때문에? 모세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들의 관심사는 내가 지금 고생해 죽겠는데, 이 고역 때문에 힘들어 죽겠고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모세 네가 떠드는 건 우리 관심 없다. 이게 관심 없다. 요즘 말로 말해가지고 돈 가져라 그래. 돈 벌어라 그래. 돈 벌어라.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살면서 신랑이 돈을 못 벌어. 그런데 그 사람이 신앙생활은 참 열심히 잘해. 근데 집에 가면은 부인한테 가가지고 믿음 얘기할 것 같으면은, 믿음 없는 부인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뭐 보러라? 웃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다 당하고 있어 지금 보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예수가 밥 먹여주냐? 돈 벌어라 그죠? 꼭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세계에 개입을 하시는 것은 항상 뭐 하느냐,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알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개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반드시 뭐 하냐, 이 세상의 모습이 뭐냐, 타락의, 완전 타락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오세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방문하는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 뜻대로 잘 펴져지면 하나님 방문 안 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방문할 때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방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도 뭐예요?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 오시죠. 나타나시죠. 그죠? 예수님 초림도 마찬가지예요. 구약교회가 죄악이 관영했어요. 그때 예수님 오신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타나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 천지가 창조된 그 세계가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뒤죽박죽 이렇게 혼돈된 세상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세상이 어그러져 버렸어요. 어그러져 버렸다니까. 이걸 에스겔서 28장에서 뭐라 그래요? 사단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뭐 했다 그랬어요? 그 사단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고, 동산에 쫓아내버리고, 이 땅을 어지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건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이 땅을 저주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주한 거하고 똑같다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것이 2장에 2절에 와가지고 혼돈과 공허와 기쁨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방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문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속에 누구를 불러내느냐? 자기 백성을 불러낸 그게 빛으로 나타난 거예요. 빛으로. 이해되죠? 그 빛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초로 이 세상에 방문한 것이 창세기 1장 2절이라니까. 3절에서 하나님이 와가지고 혼돈된 세상에 와서 뭐 하느냐? 흑암 속에 있는 자기 백성, 빛을 불러내는 거예요. 빛을 불러낸단 말이에요. 요걸 일컬어서 뭐 하나요? 구원이라 그러고, 심판이라 그러고, 요건 마치 뭐와 같으냐?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있는데 갈대아우로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갈대아우루가 뭐라 그랬어요? 약탈자가 사는 동네라 그래서 약탈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탈자가 사는 동네 지금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루에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는 반드시 뭐 하느냐? 타락의 극치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셔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초림으로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모습이 됐어요? 예수님이 정의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강도의 구렬이었다 그러죠. 강도의 구렬이.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강도가 뭐예요? 강도가 어떤 놈들이 강도예요? 남의 것을 빼앗는 거잖아요. 이것이 곧 뭐냐? 신앙적으로 나타날 때는 신의 힘을 빌려가지고서 자기 욕구를 채우는 것이 강도라, 강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놈들이 전부 뭐냐? 하나님은 이용 대상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용 대상으로.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예수님께서는 강도의 구렬이라고 묘사를 한 거예요. 강도의 구렬이라고. 그럼 성전을 뭐 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놈들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그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님 초림 당시에는 전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마가복음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 회당에 들어가 제일 먼저 복음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뭐 하느냐? 회당에 들어가서 뭐 하느냐? 전도하시니라 그런다니까. 전도하시니라. 예수님이 회당에서 전도하시니라. 그 얘기는 곧 뭐냐? 그 회당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있는 곳이죠. 그죠? 그 속에 지금 뭐가 있느냐? 귀신 들린 자들이 가득하고 각종 질병을 병 걸린 자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 들어가서 그들을 고쳐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고 하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마지막 때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된 그러한 모습 속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새로운 가치를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추구하고 너희들이 상상하는 이 세계는 이 세계 확장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몰고 온 나라는 이 세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응? 거기는 물질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가치로 사는 것이다. 말씀의 가치로 사는 것이다. 그걸 깨닫게 하면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명해 준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종말 때 되는 것 같으면 이 종말의 또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죄의 모습이 됩니다. 죄의 모습이. 종말의 모습이.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8장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8장 한번 봅시다. 18장 몇 절이냐면 5절까지 봅시다. 5절까지 1절서부터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상구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게 이르더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서 마지막 시대 교회를 본 거예요. 마지막 때 이 시대의 교회를 봤단 말이죠. 자, 이 요한계시록이 누구에게 준 말씀이에요? 아시아 7개에 준 말씀이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모든 성경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이방인이에요?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 교회 이야기죠. 그죠? 이 성경 전체가 교회 이야기라니까. 자기 백성들 이야기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18장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이야기란 말이죠. 그 교회를 지금 음료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음료가 뭐예요? 몸 팔아서 사는 자들이잖아요. 네?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하나님을 팔아가지고 뭐하냐? 치부하는 자들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교회를 그래서 뭐하느냐? 땅의 왕들이 사치하고 연락했다고 치부했다 그러잖아요. 땅의 왕들이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왕 같은 뭐라 그래요?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교회가 지금 성도들로 하여금 땅의 것을 치부하게 하고 땅의 것을 사치하게 하고 연락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가 되냐? 장사꾼이 되어버린 거예요. 장사꾼들이 모이는 소굴이 되어버린 거예요. 장사꾼이 모이는 소굴이. 이걸 음녀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잖아요. 2절에 그러잖아요. 이 동네가 뭐라 그러냐면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각종 더러운 가정의 새에 모이는 곳이 됐다 그러죠. 그 종말의 교회가 뭐가 되냐? 귀신의 처소가 된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귀신의 가르침이 어떤 것입니까? 귀신의 가르침은 하나밖에 없어요. 떡이에요, 떡. 아니, 마태복음 4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40일을 줄이실 때 마귀가 찾아왔잖아요.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내민 카드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떡이라니까. 세상에 뭐이다? 영광이라니까. 세상에서 영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라는 거예요. 세상 거. 세상에서. 그게 귀신의 가르침이라니까. 그럼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내용들을 한번 들어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전부 뭐예요? 세상에 말이죠. 이 고지론이잖아. 고지론. 어? 세상에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해서는 하나님 영광 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물며 연말이 될 것 같은 각종 시상식에서 상 받는 사람은 누구에게 영광 돌린다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죠? 그런 것들이 결국 뭐냐? 번영신학의 사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증거라고 내놓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세상 걸 움켜잡은 걸 하나님께 복 받은 증거라고 내놓은 적이 어디 있어요? 없다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 한두 교회가 아니고 쓰나미처럼 교회가 이 물질론이 이 만몬 사상들이 교회 안에 쓰나미처럼 들어오고 나니까 교회마다 뭐를 요구하느냐? 가르치느냐? 돈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귀영화 성공하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걸 원하니까 수요는 공급을 낳는다고 교회들이 그걸 원하니까 목사가 그걸 주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다는 시대가. 이게 곧 뭐냐? 흑암과 혼돈과 공허한 때라니까요. 지금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가지고서 언약에 대한 하나님 여호와를 알려 주니까 백성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이 없죠. 뭐 때문에?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뭐 그딴 소리 하냐고 이거 이야기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은 주시 좋아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이랑 몰라 좋아하려는가? 안 좋아해요.
목사님, 나 그거 들으러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지금 세상에 내가 병 걸려가지고 말이죠. 병도 고쳐야 되고 말이죠. 가난했으면 돈도 벌어야 되고 말이죠. 주식 사는데 주식값도 올려야 되고 말이죠. 땅 사는데 땅값도 올려야 되고 말이죠.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천국 여러 개에 관심이 있단 말이죠. 그 관심을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버려. 그러니까 목사들을 어떻게 하느냐. 교회들을 붙잡아 놓기 위해서 그들이 충족하는 것이 뭐냐. 그래, 지금은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설문을 해서 설교를 한다니까. 어떤 설교를 원하십니까? 올 연말에 제가 한번 설문지를 한번 돌려봐야 되겠어. 어떤 설교를 원하십니까? 아니, 이게 무슨 교회예요? 교회가 교인들의 설문을 받아가 설교를 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여호와라는 걸 알리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선전포고 한 거예요. 선전포고. 겉으로 나타난 것은 애굽의 바로지만은 실제 광야에 끄집어 놓고 나가지고 그때부터 누구와 전쟁을 합니까?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거예요. 왜? 저놈의 새끼들 저 속에 있는 저 사고방식을 빼내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 집어넣어봐요. 또 망하게 돼 있다니까. 어느 땅에 들어가는 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살만한 인간이 돼야죠. 살만한 인간이. 그 살만한 인간을 만드는 것이 광야라니까. 그 광야는 뭐 하느냐? 가나안 땅에 살만한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자기 욕심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것이 가나안인데, 그럼 광야에서 뭐 하느냐? 너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걸 가르치는 이 일들이 광야라니까. 그게 지금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늘 그런 거예요. 목사님 강단에 서면 여러분들과 선한 의미에서 계속해서 뭐 해야 되느냐? 전쟁을 해줘야 된다. 전쟁을. 여러분들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해주는 것이 설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힘들고 지치니까 거기에 위로 좀 받고 싶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고를 추인 좀 받고 싶은 거예요. 추인 좀 받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이 추인이 될 때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 그런다니까. 그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들이 기각당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옳게 깨달아졌을 때, 아, 내가 죄인 중에 개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를 죽인 자구나. 이걸 깨닫는 거, 그걸 은혜라 그런다니까. 응? 항상 우리는 뭐냐? 말씀 앞에 서면은 뭐 해야 되느냐? 초라해져야 돼. 발가벗겨져야 돼.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이게 돼야 된다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은, 말씀 앞에 서면은 내 자신이 초라해져야 돼. 주여, 내가 죄인이군요. 내가 예수를 또 십자가에 죽이고 있군요. 얼마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용해가지고서 이 땅에서 입신양면 굽기고 있군요. 잘 먹고 잘 살기로 하고 있군요.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런 증거의 모습들이 뭐 여러분들이 뭐냐? 교회를 자꾸만 떠나는 거예요.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블로그에 이렇게 글을 올리고 이럴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봤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콧배기도 안 보여요. 안 들어와, 안 봐. 그래서 내가 배불렀구나. 배부른 사람들에게는 떡을 줄 필요가 없어요. 떡 주면은 그때부터는 뭐하냐? 타박을 하거든요. 맛이 있네 없네 타박을 한다니까. 분석하기 바쁘다니까. 이 떡을 걷어가야지. 지금 안 돼요. 매너리즘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니까. 응? 언제부터가 여러분들 교회에 모이는 것이 그냥 동호회 모임이 돼버렸어요. 그림은 왔다가 단골손님 같이 말이죠. 철새 같이 말이죠. 왔다 갔다 말이죠. 아니, 신앙생활 그게 아니라니까. 가면 갈수록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모이고 더 열심히 말해 기도하고 말이죠. 더 사모하는 모습이 있어야죠. 뭐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냐 말이죠. 그거 세상 것이야. 결국 세상 것이라니까. 그 세상에 쫓아가면은 세상 것을 얻지 못하면 내가 결핍을 느끼니까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또 쫓아가는 거예요. 신기로. 그러니까 늘 뭐 하느냐? 가져도 만족이 없고 채워도 만족이 없어. 그 사고를 깨어져야 돼요. 그걸 깨뜨려줘야 된다니까.
그냥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내가 여호와라는 걸 저들에게 알려주라 이렇게 하는 얘기는 이거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라니까요. 여호와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지금 언약의 후손이에요. 언약의 후손이 무슨 가치로 사는 동네에 살고 있어요? 떡의 가치로 살고 있는 동네에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떡의 가치로 사는 인간들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사는 인간들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살아야 될 그런 자들이 지금 떡의 가치에 매몰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이제 싸운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를 내가 깨뜨려내는 일을 하겠다. 반드시 너희들이 이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그냥 그 장소적인 의미에서 애굽에서 끄집어진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애국 같은 떡의 가치로 사는 이 세상에서 내가 너희들을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사는 그 세상으로 끄집어내겠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볼 것 같으면 모세가 신광야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 40년 동안 한 것을 기억하지, 이걸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광야로 끄집어낸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 생활을 했다. 그냥 광야 생활을 그냥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떡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것들 전부 이 광야에서 수양시키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너희들 헤맸다는 이 사실 잊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기에서 매장당한 이 떡의 가치가 매장당한 이곳에 이 탐욕이 죽어진 이것을 버리지 못할 것 같으면 거기 가서도 피련토 너희들 뭐한다? 뽑혀? 낼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언약을 위해서는 관심이 없고 먹고 사는 걸 위해서 살다 보니까 결국 그 자리에서 뽑혀져 나가는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뭐예요? 관계고 교제잖아요, 교제. 그럼 교제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서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애국 백성은 안 알려줬대. 그들은 어차피 그건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 그들과 놀지 않으니까 그들과 교제하지 않으니까 자기 백성들하고 교제를 해야 되는데 자기 백성하고 교제를 하려면 이놈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 일들을 모세가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내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줘라. 저놈들한테 알려줘라. 응?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평생 누구 알아가는 것이냐?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약의 그 여호와가 신약으로 오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가장의 일들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타난 그 표적을 쫓아가는 거예요. 표적을 쫓아가. 아, 제 양반 쫓아다닐 것 같으면 뭐 한다?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겠구나. 행복히 살겠구나. 그렇게 관심 가졌단 말이죠.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 불러 모아놓고 묻습니다. 너희들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이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깨뜨려 보시면서 너희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은 그들이 올바른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묻습니까?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묻습니까? 아니기 때문에 묻잖아요. 물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줘 가지고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려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오신 분인데 그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하는 일을 하잖아요. 죄를 사해주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사해줬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인 의미에서 네 죄가 사해졌느라 뭡니까 천주교에서 고해성사 하듯이 말이에요. 네 죄가 사해졌느라 이렇게 할까도 죄가 사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진짜 죄가 사해졌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는 죄와 싸우는 형국으로 돌입이 된다니까. 죄와 싸우는 것으로. 그럼 그 죄가 무엇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떡의 가치를 사는 것으로 자꾸만 다가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몸뚱이 챙기는 것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은 결국 뭐냐? 예수라는 새로운 직장을 얻은 거예요. 쉬운 얘기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가가지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죠. 가서 고기 잡잖아요. 그 고기를 잡았다는 얘기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 쫓았어요. 그럼 예수님 쫓아다니는데 그때는 베드로가 그물과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라는 새로운 직장이 하나 생긴 거예요. 직장을 옮겼다니까. 아, 이 예수만 정권 잡으면 자기 뭐가 된다? 한잔 하겠단 말이죠. 그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제자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 하느냐? 예수는 너희들에게 떡을 주러 온 예수가 아니라 너희들의 그런 신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그러한 그 사고 그것이 죄인데 그 죄를 말이냐 없애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오신 분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원론적인 의미에서 죄를 뭐 합니까? 단번에 해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은 날마다 우리 안에서 두더지 올라오듯이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우리 안에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뭐 한다?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독단적으로 오지 않고 누구 이름으로 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셨다니까 우리 안에 뭐하러 왔다요? 뭐 여호와의 이름으로 왜 왔어요? 우리와 뭐 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 안에 뭐와 싸우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 안에 죄와 싸우기 위해서. 그럼 그 죄는 무엇으로 드러난다? 항상 우리 몸을 볼모로 해가지고서 이 세상 것 지향하게 만들고 자기 육신을 편하게 하고자 하는 그 자기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것이 우리 몸에 남아있으니까 이 죄와 싸우는 이걸 육신의 소욕과 싸운다 그러는 거예요. 싸운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가지고서 여호와를 알리라는 것은 그들 속에 있는 그러한 그 죄악된 그 사고들을 꼭 죽여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왜 선택했는지 너희들을 왜 애굽에서 끄집어냈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는 그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게 애굽에서 나왔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왜 나를 여기로 끄집어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그걸 아시라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안에서 갈라내는 일들 하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뭘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저 그리스도를 풀어가지고서 뭐 하느냐 666이라는 표를 가지고서 뭐 해요? 인치는 작업을 하죠. 그죠? 표하는 작업을 하죠. 그 666 표가 뭐라 그랬어요? 경제하는 거죠. 경제권이 경제매매표잖아요. 그죠?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저 그리스도를 풀어가지고서 떡의 가치를 쫓아가는 자들 전부 뭐하냐 한 단으로 묶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묶어버린다니까. 근데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어린 양이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이 농맹된 자는 저 그리스도를 경배한다 안 한다? 따른다 안 따른다? 안 따르지요. 그 말씀은 곧 뭐냐?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뭐냐? 떡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떡 안 먹어도 산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 한은 떡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떡을 먹을 수밖에 없는데 왜 내가 떡을 먹고 있느냐 이걸 아시라니까. 내 몸뚱이 편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떡을 먹습니까? 몸뚱이 살아있는 한은 이 몸뚱이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먹지만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뭐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살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맹된 사람들은 떡을 안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떡의 가치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떡의 가치로 살지 않는다. 그것이 출애굽의 목적이라니까 이유고.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뭐 하느냐? 떡의 가치로 사는 그들을 뭐 하느냐? 말씀의 가치로 사는 것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어디에서? 지금은 교회 안에서 그 일을 한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진짜 출애굽은 교회 안에서 출애굽을 해야 돼. 교회 안에서. 육적인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교회 안에서 출애굽을 해야 돼. 그게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지금 음료 속에 가둬져 있는 그 백성들 속에 뭐라 그래요? 거기서 뭐라 그래요? 나와라 그러잖아요.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와라. 그럼 그들의 죄가 뭐예요? 이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고 쾌락을 즐기는 것이라니까. 그게 죄라니까. 그게 물질적 가치, 육적 가치로 사는 그들이란 말이죠. 그들 사고에서 뭐하라? 나오라는 거예요.
테이크아웃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빼내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강력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장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의 사고가 깨뜨려질 것 같으면 하나님께 여러분들 빼내는 거예요. 빼내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를 지금까지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렇게 돼서 이것이 죄인 줄 알 것 같으면 돌이키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해야 되느냐?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 늘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 회개가. 회개하고 반성하고 달라요. 회개는 뭐냐? 가치관의 전도요. 가치관의 전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되느냐? 일어나요.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에 뭐래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뭐 한다 그래요? 발가벗긴다 그러잖아요. 발가벗긴다. 응? 결국 우리는 말씀 앞에 발가벗긴 바 되어져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고들이 전부 뭐하냐? 마귀가 주는 그런 사고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마귀의 그 노림수에 또 넘어가 있구나. 마귀의 논리에 또 넘어가 있구나. 여러분 보세요. 물질 만능 시대에 돈이 가치가 최고예요. 최고의 가치가 돈이라니까. 오죽했으면 귀신도 부리는 것이 뭐다?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돈이라고. 어? 세상 자체는 왜 그러냐? 물질적 가치로 이 세상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돈이 뭡니까? 최고의 최고. 근데 돈을 최고로 살던 그런 사람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았는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돈의 가치가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창세전에 계획된 그 언약들을 우리 인생사에서 성취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이걸 깨닫고 우리가 미력 하나마 거기에 끌려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간섭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살아가는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난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은 반드시 뭡니까? 애굽에 두지 않아요. 출애굽을 한다니까. 왜?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다고 하신 것이 누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걸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집을 내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물질의 가치를 쫓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백성일 같으면은 그걸 차단시켜서라도 뭐 하느냐? 고멜의 아내같이 말이죠. 호세의 아내 고멜처럼 말이죠. 가는 길을 가시와 담으로 막아가지고서 다시 본 남편에게 돌아가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일으키게 만든다니.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칠 것 같으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내게 이런 저주를 합니까? 그게 아니고 그게 복인 줄 아세요. 복인 줄 아시라니. 도리어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 잘 되는 것을 여러분들 경계를 하셔야 된다니까. 인간은 좋은 것하고 못 이겨요. 편한 것 좋은 건 못 이겨요. 좋은 것 먹기 시작하면 계속 좋은 것 먹으러 다니고 옷도 좋은 옷 입기 시작하면 계속 좋은 옷 입어야 되고 차도 좋은 차 타기 시작하면 계속 좋은 차 타야 되고 지금 이 시대 한국의 경제를 보세요. 한번 가는 모습을 보세요. 내가 내 욕심을 위해 가지고 빚지고 말이죠. 모든 일들을 해도 나중에는 법원에 가가지고 파산 신고하면 다 면제를 준다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들은 빚내가지고 자기 쓸 거 다 쓰고 나중에 파산 신고해야 하는데 이런 말들이 회자가 되겠어요. 그 결국 뭐냐?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표피적인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일컬어서 뭐하냐? 짐승이라고 그래요. 짐승은 배부른 것밖에 없어요. 배부르는 것이 짐승의 삶의 목적이에요. 배부르는 것이. 근데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안드로포프라는 그 뜻이 뭐냐? 위를 쳐다보는 거예요. 위를 쳐다본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니까. 위를 쳐다본다.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성령이 왜 하늘로부터 오셨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어디를 끌고 간다? 우리의 관심사를 어디를 끌고 간다? 저 높은 곳을 향해. 저 위를 향하여. 얘들아 너희들은 땅에 사람이 아니고 애굽에 코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너희들은 떠나야 될 사람이다. 이 세상을 떠나야 될 사람이다. 그런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관심 갖고 살으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디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그냥 흘러보내지 마시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의미는 뭐냐? 내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서 있는 그 목적이 뭐냐? 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지 그걸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그 떡의 가치가 이 시간 기각당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가치로, 말씀의 가치로,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내가 가야 할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졌어. 그 마음속으로 또 세상을 이겨내시고 또 한 주간을 여러분들이 세상 가치로 살지 말고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떡의 가치로 사는 자기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서 여호와 언약을 위해서 이루는 그 여호와를 알려주라고 하신 이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을 한 것이 왜 출애굽을 합니까? 언약의 하나님 알려주기 위해서 출애굽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또다시 한번 출애굽을 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 떡의 가치, 세상의 이 가치가 다 기각당하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가치, 그 영원한 그 영의 가치만 우리 속에 잠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은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